마지막에 나 주님의 경배할 때 지금보다 조금 더 다운
네. 자, 11시 정각 전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특별히 비가 오는데 비를 좀 맞고 오시더라고요. 전실에서 살짝 보니까요. 자, 우선 영적으로 우리 서로 축복할게요. 에바다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라고 한번 해주시겠어요?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형제자매 여러분, 각자에게 에바다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만 더요. 축복합니다. 예, 그래요. 예, 에바다의 은혜가 다른 교회보다 많으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옆에 분들보다 조금 더 많기를, 그러나 다 많기를 제가 정말 축복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받을 만한 예배 함께 만들어가요. 목사가 앞에서 이렇게 인도할 텐데 여러분도 함께, 다 함께 주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한번 같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신 이후에 오명학 장로님 기도해 주심으로써 우리의 3부 예배 하나님께 드릴게요.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전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할 수 있는 권세 주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님 임재하심으로 회개의 기도가 넘치는 예배, 기쁨의 찬양이 성전에 가득 찬 예배, 주 예수만 높이는 예배, 영원히 소생되는 예배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외롭고 힘든 인생길 걸어가는 자, 절박한 심정으로 주님 전에 나오는 자, 육체의 고통으로 아픔을 안고 나온 자 만나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안아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입니다. 분주함으로 허상만 쫓는 우리의 일상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십자가 복음을 깊이 묵상하는 사순절 되게 하옵소서. 죄와 허물을 사하여 주시고 세상의 것으로 자기의 의로 오염된 마음을 은혜의 담비로 정결하여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계시 영을 주시사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택하신 부르심의 소명을 실천해 가게 하옵소서. 우리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심으로 더욱 강건해지고 믿음의 뿌리를 잘 내려 단단해지고 사랑을 실천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됨을 알게 하옵소서. 믿음이 부족하여 연약하여 마음과 행동이 다른 모습을 봅니다. 배우자에게 사랑과 존경 관심보다는 무시하고 하대하고 강요합니다. 자녀에게 격려보다는 상처되는 말을 합니다. 형제들과 우애 좋게 지내지 못합니다. 부모님께 효도보다는 방치하고 있습니다. 이웃들에게는 거친 말을 했고 자기의 유익을 추구했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옵고 새롭게 하시고 믿음의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성품을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 기근과 가난으로 약물 중독으로 전쟁과 자연재해로 고통받는 자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사 주님의 평강이 그곳에 임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사랑하며 온 마음 다하여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며 우리 주가 되심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난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살아계신 주님, 위대하신 주님, 그 영광의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박수하시면서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함께 합당한 분 또 오직 나만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든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함께 합당한 분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든 의리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자, 우리 기쁨의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만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나의 충성과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함께 합당한 분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한 번 더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함께 합당한 분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든 의리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자, 우리 목소리 높여 나 찬양하리 나 찬양하리. 자, 우리 주님 바라보며 나 찬양하리 나 찬양하리. 우리 죄악을 친히 담당하신 주님, 그 영광의 주님 앞에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님은 온 세계 위에서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땐 난
다 함께 마음을 다해서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크신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심 내가 노래하리. 수많은 이유로 난 노래해. 우리 다 함께 목소리 높여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꼭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나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곧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나 드리리.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우리 주님 앞에 거룩한 손을 들고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난 주님을 경배해. 우리 목소리 높여 송축할지어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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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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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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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의 노래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 새 노래로 새 고백으로 주님을 경배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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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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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직 예수 이름에 오직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네. 예수 이름에 치유 있네. 예수 이름에 권세 있네. 오직 예수 이름에 회복 있네. 예수 이름에 자유 있네. 예수 이름에 응원 있네. 오직 예수 이름에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거룩 존귀하신 주 사랑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주님을 경배하겠습니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한번 큰 박수로 영광 올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예배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올 때까지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성도 주 볼 때까지 모든 성도 주 볼 때까지. 아멘. 영광의 박수로 함께 화답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옆에 사람 또 나에게 서로 축복하십시다. 에바다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라고 한번 축복을 해주시겠어요? 에바다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찬양 가운데 에바다의 은혜가 있었을 테고요. 또
설교 시간에 또 에바다의 은혜가 있을 거고요. 또 설교 이후에도 에바다의 은혜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 사모하는 마음으로 계속 예배에 마음을 실어주세요. 먼저 교회 소식 좀 짤막하게 함께 나눌게요. 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 또 고난주간까지 4월 첫째 주 둘째 주까지인데 예수님의 십자가 자기 부인 그 영성을 조금 더 생각하시는 기간으로 가고 고난주간 때 특세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개별 또 과제도 그렇게 준비해서 나누도록 할게요. 두 번째로는요, 2022년도 재정에 대한 감사 및 결산에 대하여 재직회를 다음 주일날 하고 또 그 다음 주일날 공동의회를 합니다. 결산이 왜 이렇게 늦었어요 목사님 하시는데, 우리 교회 회계 생리상 12월 31일로 딱 끝나면 바로 이어서 취합을 해서 감사를 들어가야 돼요. 그 감사 과정이 조금 길어요. 그 감사를 끝내고 당에 올라와서 통과돼서 재직회로 가거든요. 그런 프로세싱 속에서 한 요때쯤에서 결산 재직회 공동회가 매년마다 있다라는 것 참고로 상식적으로 알아주세요. 삼남순기 오늘 친선 족구대회가 잡혀 있었는데 우천 관계로 다음 주일 아마 추측건데 재직회 빨리 끝내고 족구대회 하면 될 것 같아요. 삼여전대 봄소풍이 있는데 삼여전대 회원님들 함께 참석하시고 애기들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 남편은 안 된다 합니다. 참고하시고요. 핸드톡 엄마톡 뭐냐 하면 사순절을 맞아서 사순절 소품을 이렇게 만드는 거를 하면서요, 신앙, 육아, 가정에 대한 교제와 기도 모임을 하는데 대상이 누구냐면 7세 이하 아동을 있는 엄마입니다. 10명 선착순으로 하고 유치부 담당하시는 안미연 전도사님께서 하신다 하시니까 좋은 프로그램을 준비한 것 같아요. 참여해 보시기 바라고 궁금한 것 전도사님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외에 임명 중시 중보기도 팀원 보시고요. 교인 동정 볼게요. 조일한 성도, 조정은 성도, 우리 교회 청년부였다가 결혼하고 서울 갔다가 다시 내려와서 영어 학원을 개원합니다. 사마에 개원하는데 개원 예배 함께 해주실 분들 축복 축하해 주시고, 강동현 집사님의 가정 입주 예배 있는데 축복 축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외부 광고 하나 소식 알려드릴게요. 영유아부를 담당하는 이순규 목사님께서 우리 제주 중앙고등학교 미션스쿨의 교목대세요. 교목으로서 섬기면서 하나를 기획을 했는데 뭐냐 하면 제주도에 있는 제주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학생과 학부모님들, 굳이 제주 중앙고등학교 부모님 아니라도 괜찮아요. 모든 부모님들, 관심 있는 부모님들과 함께 매월 셋째 주 목요일 날 기도회를 이제 준비를 합니다. 혹시 함께 모여 다음 세대를 위해, 내 자녀들을 위해, 교육을 위해 기도하실 분들 관심 가져주시면 좋은데, 외부에서 또 이렇게 다음 세대에 관련된 전문가들을 모셔서 강의도 하고 또 설교도 하고 또 교제도 하는 시간이니까 좋은 시간 있으니까 이순규 목사님께 문의를 꼭 한번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끝으로요, 새 가족 환영을 좀 하고 말씀 전할게요. 두 가정입니다. 박기현 성도님, 그리고 박기현 성도님의 따님 되시는 한초원 자매님 나와주시고요. 또 서하은이죠. 서하은 자매님 또 나와주시겠어요? 어디 계세요? 오시고요. 초원이는 어디 갔어요? 아이고 아파서. 아이고 그랬군요. 자, 이쪽에 우리 박기연 성도님하고 따님 초원 자매는 우리 교회 이제 오셔서 정착 잘 하셨고 육지에서 오셨고요. 그리고 초원 자매는 청년부에 소속돼서 또 청년부 활동 잘 하고 있고, 하은 자매도 직장 때문에 직장으로 인해서 제주에 오셔가지고 또 우리 교회 이렇게 정착을 좀 하셨어요. 청년부 잘 지금 또 적응 잘하고 있다고 합니다. 손길 한번 펼치실 때 축복성 우리 한번 불러주시겠습니까? 같이 찬양하며 축복하겠습니다.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같으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같으니
성령의 박수 부탁하겠습니다. 정착 천천히 잘 해주시고요. 우리 교회는 제가 목회 성향상 처음 오는 새 가족들 있죠. 등록 안 하신 분들한테 아이고 어디서 오셨어요? 아이고 등록하십시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제 성향 아닙니다. 제 성향 아니니까 편안하게 와서 예배 드리다가 주님께서 마음의 감동을 따라 아이고 이 교회에 정착해서 담임 목사님의 중보 기도 속에 들어가야겠다 싶으신 분들은 등록하러 새 가족실로 내려오세요. 그래서 찬찬히 사람을 찬찬히 저하고도 찬찬히 갈수록 좋은 만남으로 그렇게 만남을 이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년 있다가 등록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한 6개월쯤 해서 이제 등록하셔도 됩니다. 이제 등록하세요. 예, 누구라고 지명을 안 하겠는데 등록하셔도 이제 되겠습니다. 예. 이제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 축복하고 싶습니다. 두 구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과 요한 3서 1장 2절의 말씀. 이 두 구절은 참 중요한 말씀이고요. 축복의 말씀이면서 어떤 영의 비밀을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한번 나누도록 할게요. 먼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예전에 보았던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요한 3서는 요한계시록 앞에 있어요. 그리고 한 장에 불과해요. 요한 3서 1장 2절. 이 구절도 참 중요한데 한번 붙잡으세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자, 기도하실게요. 하나님, 예배를 올려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로 메시지화하여 이렇게 풀어드릴 때 성령님의 조명하심 속에서 우리에게 에바다의 은혜, 다시 말해 영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이 말씀이 쏙 들어오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는 인간의 해부도와 상호작용이라는 조금 어려운 제목을 따라 오늘 말씀 한번 풀어볼게요. 저와 함께 10년간 목회를 같이 하고 또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 더 감이 쉽게 올 것 같고요. 중간에 이제 들어오셔서 저의 설교에 적응을 하시는 분들은 아리까리하다 하실 수 있겠지만 설교가 딱 끝났을 때는 아마 이 얘기 하시려고 하시는구나 하고 감이 잡히실 거예요. 자,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의대, 한의대, 치대에 들어가면 반드시 공통적으로 배우는, 그래서 달달달 외워야 하는 과목 하나가 있어요. 그게 해부학이라는 과목이에요. 왜 그렇게 스트레스 받으면서 달달달 외워야 되느냐 하면 의사니까. 인간의 구성을 제대로 알아야 치료를 제대로 하니까요. 마찬가지로요, 여러분들과 제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예수를 믿어 그리스도인이 되면 성경이 해부하는 인간의 이해를 반드시 달달달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왜요? 그래야 내 몸 세 부분 해부도에 있는 내용 안에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들어오는 활로를 제가 열어 제칠 수 있고 들어온 것을 보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성경이 인간을 어떻게 해부하는지 알려드릴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읽으셨죠? 나레테 지사님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을 저렇게 해부합니다. 영, 혼, 몸, 이 세 부분이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끝까지 잘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하셔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리스도인들은 영, 혼, 몸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 세 부분의 상호작용 메커니즘도 아셔야 해요. 이 세 부분에 대한 이해와 상호작용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 상호작용을 내가 활용해서 내 스스로
하나님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내 속에 임하게 하는 일을 원활하게 할 수 있고 훨씬 보존을 잘 하세요. 내 스스로 영혼 몸의 상호작용을 일으켜 내 안에 의와 평강이 임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오랫동안 믿고 직분이 높이 올라갔었어도 이 원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무지해지면 하나님 나라와 반대되는 의롭지 않음, 평강하지 않음, 그리고 희락이 없음에 자신과 가정과 교회 전체 분위기가 휘둘려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는 인간의 해부도와 그 해부도의 상호작용을 한번 메커니즘을 나눠볼게요. 듣고 나서 마지막에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이제 감이 오실 겁니다. 그림을 보면서 본론 들어갑니다. 여러분, 맨 왼쪽에 보면은 나의 몸이 있습니다. 몸은 이해하기가 아주 쉬워요. 이 몸의 건강에 상당히 신경 쓰기 때문에 몸에 대한 정보는 거의 의사급으로 여러분들이 다 가지고 있으세요. 자, 그러면 넘어갑니다. 가운데 보면 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혼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나의 지성과 나의 감성과 나의 의지와 그리고 그 사이에 나의 양심이 있어요. 이렇게 네 가지가 작동을 합니다. 주어지는 상황에 영향을 받고요, 특별히 자기에게 다가오는 사람들의 그 감정과 말에 엄청 영향을 받아요. 예를 들면 바늘로 나를 폭 찌르면 내 몸이 반응을 해요. 그런데 말과 감정으로 폭 찌르면 내 혼이 반응을 해요. 그리고 이 혼의 감성 파트가 아파하고 힘들어해요. 여러분, 이 영역을 굳이 그냥 퉁 쳐서요, 내 자아, 셀프, 나의 인격, 캐릭터라고 하면 돼요. 여러분, 근데 성경은 세 번째 거를 더 유독 강조를 하세요. 그 세 번째 게 끝으로 오른쪽에 있는 내 영이에요. 여러분, 이 영은 혼과 몸이라고 생각하는 내가 느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물리적인 방법으로도 이게 접근 불가해요. 예를 들면 엑스레이로 가능하냐, MRI로 가능하냐, 현미경으로 가능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우선 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혼의 건강을 많이 신경 쓰거든요. 예를 들면 나의 지성을 위해 정보를 많이 얻고자 독서를 많이 합니다. 나의 감성을 평정하기 위하여 클래식 음악도 듣고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요가도 합니다. 또 나의 의지를 강하게 하기 위하여 결단도 하고, 또 나의 양심을 위해 어떤 분들은 4대 경전들을 막 읽기도 합니다. 혼의 건강을 신경 많이 쓰는 거지요. 그런데 더 많은 사람들은 몸의 건강을 더 많이 신경 써요. 몸을 위해서는 지금 바깥에 비가 와도 운동하러 갑니다. 매일매일 좋은 음식과 보충제로 막 먹고 열심히 정보를 찾습니다. 혼의 건강과 몸의 건강 관리에는 엄청 신경 써요. 예수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그런데 그 반면에요, 성경이 말하는 세 번째 거요, 영이요, 영. 내 영의 건강 관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엄청 소홀히 해요. 왜 그러냐? 이유가 있지요. 내 혼으로 느낄 수가 없어서. 그리고 몸을 통해서는 물리적인 방법으로 접근할 수 없고 터치도 안 되고 느껴지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으니까. 목사님은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냥 아멘이라고는 하긴 하는데 삶의 현장에서는 영에 대한 의식이 없다 보니까 건강관리를 일치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영의 건강관리를 잘 해야 되는 거구나, 요 문제가 지금 떨어져 있죠. 자, 영의 건강관리를 왜 해야 할까요? 보이지 않는 이거를 왜 건강관리해야 될까요? 이유가 있어요. 다음 그림 보시죠. 내 영 우측 바로 위에 보면은 영어로 God, 하나님이라고 써놓은 거 보이시죠? 하나님은 영이에요. 그리고 내 영도 영이에요. 그래서 제가 색깔을 푸른색으로 동일하게 했어요. 여러분, 영이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이 성령님을 통해 나에게 흘러오는데 어디로 흐르냐면 몸으로 흐르는 게 아니에요. 내 영으로 들어와요. 내 영으로. 그래서 내 영이 성령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으로 강건해져요. 내 영이. 물론 느낄 수는 없어요. 그러나 강건해져요. 그리고 나서 그것이 내 혼으로 흘러 들어가고 내 몸으로 흘러 들어가서 내 영, 혼, 몸 전체에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이 쫙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부정적인 용어로 말할게요. 암이 쫙 온몸에 퍼지듯이, 암이 전이가 되듯이 하나님의 생명이 쫙 흐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가운데 있는 혼 부분이요, 나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와 양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강건해져요. 하나님 보시기에 강건해져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 몸이 건강해지는 쪽으로 나아가요. 그런데 더 나아가는데 내 범사, 모든 일, 범사의 인생 흐름이 하나님이 형통케 하는 쪽으로 몰아가세요. 이를 알려주는 구절이 오늘 본문으로 선택된 하나님의 구절, 두 번째 구절이에요. 자, 이 구절 한번 읽어보실게요. 우리 나레트에 있어서 같이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잘 따라오고 계시는 거죠. 지금 여기에 보면 제가 노란 글씨로 영혼, 노란 글씨 해놨죠. 여러분 정확하게 얘기할게요. 영혼이 아니에요. 원어로 보면 이게 혼이에요. 혼. 영혼, 몸의 두 번째 거 혼요. 혼이 잘됨으로 범사가 잘되기를, 혼이 잘됨으로 혼과 몸 전체가 강건하기를 바랍니다 라는 내용이에요. 자, 여러분 혼이요, 두 번째 거 혼요, 가운데 거 혼, 내 지성, 감성, 의지, 양심, 통틀어 뭐라 그래요? 마인드. 통틀어 뭐라 그래요? 하트, 마음. 예. 그러면 혼을 어떻게 잘되게 해야 할까요? 혼을 어떻게 해요? 잘되게 해야 돼요? 좋은 음악 들으면 혼이 잘 되는 거예요? 좋은 요가 하면 잘 되는 거예요? 심신 안정을 취하는 것들을 하면 잘 되는 거예요? 예, 이런 일체 것들이 다 혼의 행동이거든요. 혼의 행동을 해요. 예수 믿는 자들은, 특별히 안 믿는 자는 더 유독 해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혼은 혼으로는 잘 되지 않는다고요. 임시 땜빵이라는 거죠. 혼은 영으로만 잘 돼요. 다시 말할게요. 건강한 영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이 내 혼으로 흘러 들어오면 그게 나를 강건케, 하나님 보시기에 지성, 감성, 의지, 양심을, 마인드와 하트를 강건케 해요. 그 혼이 강건해지면 어떻게 되느냐? 그 혼이 내 몸뚱아리를, 나의 신경계통을 잘 제어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내 몸도 건강해지는 쪽으로 가고요, 더 나아가 나의 모든 일체의 삶 있죠, 그걸 영어로 한문으로 범사를 하잖아요. 범사가 잘 되는 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이 흐름 보이시죠? 하나님으로부터 영으로, 영에서 혼으로, 혼에서 몸으로, 몸에서 범사로. 이 흐름 보이시죠? 이와 같은 영혼 몸의 흐름을 잘 인지하고 이 인지를 따라서 일상생활 속에서요, 내 영의 건강관리에 신경을 잘 쓰게 되는 자는 어떻게 되느냐? 내 혼이 잘 돼요. 지성, 감성, 의지, 양심, 마인드, 하트가 잘 되고요, 육체가 건강한 쪽으로 가게 되고요, 그리고 범사가 주님 보시기에 형통한 쪽으로 하나님이 끌고 가세요. 이게 전체다를 걸어 뭐라 하냐면은 영혼 몸의 상호작용 메커니즘이라고 해요. 이 상호작용을 그리스도인들이라면은 알고 있고 달달달 외워야겠고 친해야 되는데 처음 듣는 분들이 계세요. 어색하신 분들이 계세요.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전하시는 인간의 해부도와 상호작용이에요. 여러분, 내 주위 사람들이 내 혼을 다치게 해요. 아마 여러분들 교회 오기 전까지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내 혼이 다친 적 없으세요? 여러 번 있었죠. 이번 한 주간 또 저도 다쳤거든요. 이번 한 주간 많이 다쳤어요. 제가 개인적으로는요. 가족이, 교우들이, 동료들이 내 마음과 감정과 생각을 상하게 해요. 그러다 보니까 내 생각이 엉뚱한 생각을 계속 하게 하고요, 내 의지가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부정적 의지로 사용되어지더라는 거죠. 뭐예요? 혼이 다친 거예요. 혼이 다친 거예요. 여러분, 천국 빼고는 어디 가도 이렇습니다. 그런데 내 영의 건강관리, 이 영혼 몸의 메커니즘의 인지를 잘 하면서 내 영의 건강관리를 잘 한 자는 어떻게 되느냐면 바로 자기 혼을 스스로 자가치료해요. 마치 의사 간호사가 자기 몸에 증세가 있으면 스스로 알아서 치료하고 약 먹고 쉬고 운동하듯이요, 스스로 자가치료가 되어져요. 여러분, 이 자가치료의 핵심이 뭐냐 하면 조금 전에 말했는데 하나님에게서 내 영으로, 내 영에서 혼과 몸으로 흐르게 하는 것, 원활하게 흐르게 하는 것에 핵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이 내 영으로 흘러 들어오게 하는 것, 동시에요, 내 영에서
내 혼으로 지성, 감성, 의지, 양심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생명이 흘러가게 하는 것. 동시에 내 혼이 하나님의 능력과 생명이 강건해지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영혼 몸의 긍정적 상호작용이고, 긍정적 상호작용이 나오면 치료가 되어져요. 뭐가? 혼이, 감정이 치료가 되어져요. 양심이 치료가 되어져요. 지성과 의지력이 치료가 되어져요. 내적 치유가 된다고요. 요 메커니즘만 잘 인지하고 인지를 따라서 원활하게 쓰는 자는 자가 치료가 가능하다는 소리예요. 자, 이제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할게요. 여기에 동의하시는 분은 아멘으로 화답을 크게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며 독생자로서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나를 위해 돌아가셨고, 부활 승천하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때가 이르면 이 땅에 재림하실 예수님이라는 것 믿으십니까? 아멘. 예, 아멘. 감사하고요. 아직까지는 충분하게 아멘에 젖어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라는 분까지 제가 포함시킬게요. 여러분, 만약 아멘하고 믿으셨다면 여러분, 믿는 내 영에 대한, 믿고 있는 내 영요, 지금 목사든 장로든 집사든 초신자든 보태신자 상관없어요. 믿는 내 영에 대한 하나님의 MRI 진단 한번 보여드릴게요. 내 영에 대한 하나님의 MRI 진단이에요. 자, 나래떼 지사님 읽어주세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예수님 안에 있으면 무엇이라? 새로운 피조물. 원어로 봤더니 영어로 이렇게 돼 있어요. New creation. 원어도 그래 돼 있어요. 새 창조가 됐다. 새 창조. 하나님의 MRI 진단에 의하면 내 영을 말하는 겁니다. 내 영은 다시 태어났어요. 거듭났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새로운 피조물, New creation이 됐어요. 예수 안 믿는 자들은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자들은 아니에요. 그분들은 영이 다 죽은 거예요. 우리는 다시 태어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근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지만 현재 내 혼이요, 내 혼, 지성, 감성, 의지, 양심이라는 내 혼은 여전히 내 감정 영역에서 지나간 인생 나이만큼 상처, 눌림, 분노, 낙심이 더덕더덕 붙어 있어요. 또 내 의지 영역에 있어서는 의지 박약, 또 자기 포기, 자기 중심성, 여전히 나이만큼, 경험만큼 축적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혼은 예수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거의 비슷하고, 어떤 자들은 혼이 예수 안 믿는 자가 더 착해요. 예. 또 몸을 얘기해 볼게요. 몸은요, 어떤 분들은 건강하겠지만 어떤 분들은 장애를 가지고 있고, 어떤 분들은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고, 어떤 분들은 불편하고,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몸이 더 건강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성경은 뭐라느냐? 내 영이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라고 하나님이 MRI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병원에 있는 MRI는 내 몸속에 보이지 않는 상태를 정확하게 보여주듯이 하나님의 이 말씀은 내 영의 상태를 지금 정확하게 보여줘요. 우리가 MRI에 근거해서 의사 선생님과 합의해서 치료 들어가듯이 내 영에 대한 하나님의 MRI 영적 진단으로 어떻게 하느냐? 자신의 혼을 치유하셔야 돼요. 이걸 일컬어 구원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것만 구원이 아니고,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이라는 걸 통해서, MRI를 통해서 내 혼을 치유하는 것. 자, 다음 그림 보세요. 먼저 몸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내 몸은 자기 얼굴을 스스로 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어떤 도구를 쓰느냐 하면 거울요, 거울. 거울을 봄으로써 내 몸을 보고 얼굴을 봐요. 거울을 보면서 자신을 확인하고 자신을 옷매무새나 얼굴을 교정하고 또 화장을 해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 혼도요, 내 혼도 스스로 자기 영을 보지 못해요. 그래서 영의 거울을 봄으로써 자기 영을 보게 되어집니다. 내 영의 거울이 바로 성경, 곧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혼, 내 자아가 말씀이라는 내 영의 거울을 들여다보면서 어떻게 하느냐? 자신을 확인해요. 그리고 거기에 맞게 자신을 화장하고 교정해 나가요. 우리가 거울을 신뢰하고 의심하지 않듯이 내 영을 비춰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울을 신뢰하고 의심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희한한 거는 거울은 의심하지 않는데 말씀은 계속 의심해요.
나의 영을 비춰주는 거울을 내 혼이 계속 바라봄으로써 내가 누구인지를 내 혼이 인식하게 되고, 그러는 순간 내 영이 저렇게 생겼으니 내 혼을 저것에다 맞춰야겠구나 하고 스스로 교정하게 되어져요. 이런 원리 처방전을 하나님이 이미 성경을 통해 이미 주셨어요. 로마서 12장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유명한 구절이죠. 나의 대지상,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제가 1, 2, 3 번호 달았죠. 먼저 1번을 보세요. 마음이란 단어에 번호를 달았어요. 이 마음이란 단어를 혼이에요. 혼. 마음을 어떻게 해라? 두 번째로 새롭게 해라. 혼을, 너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와 양심을, 마인드를, 하트를 새롭게 하거라. 여러분, 새롭게 한다는 게 뭐냐 하면은 거울을 보면서 몸을 화장하고 치장하듯이 말씀의 거울을 대면하면서 너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와 양심이라는 혼을 교정하거라, 이 소리예요. 새롭게 하거라, 새롭게 하거라. 그래서 어떻게 해라? 뭘 받아라? 세 번째, 변화를 받아라. 여러분, 이 변화를 받아라는 이 말씀이 어디에 등장하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이렇게 써 있어요. 그 얼굴에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이렇게 해요. 이때 동일하게 사용된 단어가 이 단어예요. 우리가 사람을 만나러 갈 때마다 거울 앞에서 매번 화장하고 치장하지 않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거울 보고 매번 화장하고 치장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내 영의 거울인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내 혼을, 지성, 감성, 의지를 매번 새롭게 하며 내 혼의 감정과 생각과 의지, 양심, 얼굴을 매번 치유하고 교정하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질 정도로 변화산에 예수님처럼 변한다라는 거예요. 화장품만 잘 써도 뭐라 그래요? 야, 너 얼굴 변했어, 얼굴이 화사해졌어, 이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뭔지 분별이 와요. 여러분, 나를 향한 하나님 뜻 알고 싶잖아요. 이런 원리를 따라서 어떻게 되느냐? 히시가우가우가 네가 충신해서 30년 목회할지니라우라, 이렇게 들리는 게 아니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감이 온다고요. 분별한다는 거는 감으로 분별을 해내요. 또한 그뿐 아닙니다. 저 사람과의 관계, 아내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성도들과의 관계, 교회 속에서, 직장 속에서의 모든 일체의 관계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을지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이렇게 분별이 되어져요. 그러니 혼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혹 분별이 안 되더라도요, 분별이 안 되더라도, 저도 많은데요, 분별이 안 되더라도 주님의 섭리에 의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범사가 흘러가게 됩니다. 이게 상황의 은혜라고 그래요, 제가 얘기할 때는. 그래서 말씀에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거울을 계속 믿으시고 계속 의식하고 계속 바라보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아멘 하신 여러분 들으세요. 새로운 피조물, New Creation이라는 이 단어에 이제 세부적으로 의사 선생님처럼 제가 판독해 드릴게요. 볼 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MRI를, 엑스레이를 판독해 드리면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주보와 함께 받으신 별지에 판독물이 다 들어있습니다. 일단 부분만 넣어놨습니다. 부분만. 거기에 보면 영어로, 영어로서 죄송해요. Who I am, 내가 누군가, in Christ, 예수님 안에서, declarations, 선포, 선언. 예수님 안에서 내가 누군가, 예수님 안에서 내가 누군가, 이에 대한 얘기가 성경에 쫙 있는데, 이거 네이버나 구글에서 검색하면 다 나와요. 저는 원본을 가지고 있는데 다 영어로 되어 있어가지고 하도 힘들어서 그냥 그 한글로 번역한 걸 그냥 가져온 거예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그리스도의 친구다, 나는 의롭게 되었다, 나는 주님과 연합하여 한 영이 되었다, 등등등 여러분의 영의 모습이에요, 이게. 근데 내 혼을 보세요. 지성, 감성, 의지, 도덕을 한번 보시라고요. 안 그렇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내 영의 거울인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혼이 대면하면서
아,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구나. 나는 정죄에서 벗어났구나 하고 교정해 나가시라는 거예요.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 이 말씀을 어떻게 하느냐? 기도 시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친구가 되게 하셨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 도덕적으로 분명히 범죄를 저질렀지만 의롭게 되었다고 해주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할 때, 이 말씀을 근거하여 기도로 선포해 나갈 때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바뀌어요. 얼굴이 바뀌고 범사가 바뀌는 쪽으로 하나님이 몰아간다고요. 자, 이제 저를 보세요. 말씀에 근거해서, 이런 말씀에 근거해서 곡조가 붙으면 그게 뭐냐면 찬송, 찬양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께 아뢰니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말씀이고 찬송이고 기도인 게 뭐냐면 시편이에요. 시편. 자, 여러분 보세요. 말씀, 찬양, 기도 이 세 가지는요, 내 영에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이 흘러 들어오게 하는 채널 통로 역할을 해요.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내 영에서 내 혼과 몸으로 흘러 들어가게 하는 혈관과 혈류 역할을 해요. 여러분, 혈관 막히면 피 있어도 안 돼요. 피가 있어도 혈압이 약하면 안 올라가요. 구석구석까지. 바로 이 말씀과 찬송과 기도가 이 역할을 해요. 자, 여러분 보세요. 말씀과 찬양과 기도가 가장 집중되어 있는 곳이 어디예요? 지금 시간 3부 예배, 2부 예배, 1부 예배. 이 예배 현장이요. 그래서 여러분께 부탁 하나 해요. 예배에 이 자리에 참여할 때 두 가지 마음을 가져주셔야 돼요. 두 가지 마음이에요. 하나는 이미 강조를 많이 해서 알고 있는 건데, 첫 번째 마음이 뭐냐면 이 예배가 하나님께 드림이 되어야 한다라는 마음. 그래서 예배 보지 말자고, 예배 드리자고 항상 한 거 기억나시죠? 첫 번째 마음은 잘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 이제 두 번째 마음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마음이 뭐냐 하면 내 영에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을 예배를 통해 불어넣으리라. 이 예배를 통해 내 영에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을 불어넣으리라는 이 두 번째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 두 번째 마음의 근거에서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찬양에다가 혼을 실으세요. 기도에다가 혼을 실으세요. 지금 말씀 선포 잘 듣고 계시는데요, 말씀 선포에 대한 설교에 혼을 집중하는 겁니다. 지성과 감성과 의지와 양심을요. 내 혼이 가장 잘 집중하고 가장 잘 흡수하는 위치가 어디지 하면서 예배 드리러 나왔을 때요, 먼저 와서 예배 드림의 공간 위치를 찾으세요. 가장 효과적인 위치가 따로 있어요. 사람들마다. 또 찬양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양할 때요, 저 찬양은 내 취향에 맞지 않은데, 저런 스타일은 내 스타일이 아닌데, 오늘 김정은 목사 찬송 하나도 안 불렀네. 여러분, 이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혼적 지성과 생각에 스스로 찬양을 차단해 버린 거예요. 맞는 말인데 혼 스스로 찬양을 차단했던 거예요. 여러분, 어떤 찬양이든 간에 모든 찬양을 통해 내가 내 영을 강건하게 하리라 하면서 모든 찬양에다가 여러분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와 몸, 손과 발을 실어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을 들으면서 찬양 분석하고 있고, 설교를 듣는데 혼으로 분석하고 있고, 기도를 하는데 혼으로 분석하고 있으면, 저도 그 분석 잘하거든요. 내가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고요, 이성적 분해 작용은 잘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내 영에는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오는 생명과 능력을 공급하지 못할 가능성이 많아요. 여러분, 자, 일례를 들게요. 일례를 들면은 서울 경기권에 있는 내 선배 목사님 교회예요. 국어를 가르치는 분이 계시는데 예배가 끝나면 담임 목사에게 와서 설교 때 표준말 하지 않은 것, 사투리한 것, 억양이 표준 억양이 아닌 것, 어법이 일본식이었던 것, A4 용지에 다 적어가지고 줌시면서 고치시라고, 이게 나의 사명이라고 하면서. 여러분, 이게 혼적 기능은 잘했는지 몰라요. 하지만 그분의 영에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이 예배를 통해 들어왔을까 의심스러운 거예요. 저는 그 교회 가면 큰일 나요. 경상도 억양 때문에. 우스갯소리지만
의외로 이게 많아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메모 안 해줘서 그렇지 여러분들마다 전부 다 혼적으로 판단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지난 주일날 알려드렸던 바울을 통한 기도 기억나세요? 주중에 혹시 한두 번이라도 혼을 실어서 반복을 해보셨어요? 아니면 지난 주일날 은혜 받았어 하고 설교를 들은 것으로만 끝났나요? 여러분 그 기도에 내 혼, 지성, 감성, 의지, 양심을 다 실음으로써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이 내 영으로 들어와요. 그리고 내 영에서 혼으로 들어가서 심령, 마음 심자, 혼과 마음을 영혼을 강건케 해요. 환경과 사람으로부터 받은 혼적인 아픔들 많죠. 상처들 많죠. 그게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아물어져요. 용고 바르면 아물어지고 진정되듯이 아물어지고 고름과 염증이 암세포로 악화되지 않고 어떻게 되느냐? 짓물되어 흘러내서 흉터만 남아요. 흉터는 남아요. 근데 새살은 돋아요. 주보 별지로 드린 유인물 뒤쪽에 제가 바울의 기도까지 담았어요. 이 사진이 있는데 여러분 양쪽의 내용을 집에 가셔서 내 마음을 실으셔야 돼요. 그러면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혼과 몸이 살아요. 지성, 감성, 의지, 양심, 마인드, 하트가 산다고요. 찬양 조금만 더 할게요. 여러분 찬양 역시 마찬가지인데 지금 내 현 상황, 혼적 상황이 뭐 어떻든 간에 현 상황을 치유하고 만지는 찬양을 특별히 선택해서 여러분 혼자 이 자리 말고요 나만의 골방, 나만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20분, 10분, 30분 내 혼의 강함을 따라서 이렇게 반복을 해서 한번 혼을 실어서 찬양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주님께 올려드립니다라는 찬양으로도 드리지만 내 영을 지금 내가 강건케 하리라는 찬양의 마음으로 한번 드려보시라는 거예요. 제가 약속 하나 할게요. 여러분의 혼의 모진 상처가 아물어집니다. 아프면 되게 간지럽죠. 용고 바르면 간지럼이 싹 가라앉죠. 그 증세 반드시 나타납니다. 30분이면 새 힘이 생겨요. 이거 경험한 자만 알아요. 허나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내 혼적 상황과 관계없이요 순수히 주님만 높이는 찬양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내 영이 더 강건해지는 메커니즘이 작동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께 예수님만 높이는 찬양만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찬양대원 우리 선곡하실 때 예수님 높이는 찬양 그것만 집중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경험으로만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경험하는 자는 이거를 더 활용할 줄 알아요. 우리 교회 3부 예배를 기준으로 말해볼까요? 전반부는 찬양이고 담당은 김종훈 목사에게 제가 일임을 했어요. 후반부는 설교고 담당은 저입니다. 그죠? 제가 김 목사에게 목회 철학을 따라 또 이런 메커니즘을 따라서 부탁을 했어요. 혼을 즐겁게 하는 찬양 선곡이면 안 된다고. 주님만을 높이는 찬양 선곡이어야 하고 성도들의 영을 강건케 하는 통로로서 찬양이어야 한다고 했어요. 오늘 찬송가는 없었지만 어때요? 싹 혼이 몰입되지 않던가요? 기도하면서 합니다. 저희들요 그냥 하질 않습니다. 설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혼적 이해를 위해서 최대한 제가 논리 정연하게 설교하죠. 혼적 이해를 쓴단 말이에요. 또는 감동 어린 예화를 가끔씩 제가 쓴단 말이에요. 혼적 감성 터치까지 제가 고려를 해요. 하지만 여러분들의 영에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이 들어가 여러분들의 영이 강건케 되고 충전되게 하는 게 제 설교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사전에 제가 기도로 이 설교를 예열하는 거예요. 올라올 때까지 방언기도 하는 거예요. 방언기도가 뭐예요? 영의 기도, 영의 기도. 우리 교회 예배 괜찮죠? 예. 근데 이거 가지고 이제 안 된다라는 거예요. 더 신령한 쪽으로 몰아가야 돼요. 설교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한 주간 혼이 힘들고 다쳤어요? 그러면 혼을 쉬게 하면 된다? 아니에요. 주님이 알려준 방법은, 치료책은 영을 강건케 하는 게 치료책이에요. 내 감정과 의지가 다쳤고 그래서 힘이 빠졌기 때문에 영을 강건케 하는 말씀과 기도와 찬양에 혼이 힘을 내지 못할지도 몰라요. 맞죠? 그래서 어떤 때는 당분간 주일에 있는 예배에 나오기 힘들어하기도 하고 예배에 나와서도 하면서 예배 드리다가 가기도 하고 그러기도 하지 않아요? 그죠? 혼이 실족하고 낙심하면 말씀, 기도, 찬양을 가까이 해야 혼이 힘을 받는데
혼이 낙심하여 힘이 없으니 더더욱 말씀, 기도, 찬양을 가까이 하지 못하는 이 악순환이 장기적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이를 그 고질병이 되어버려요. 병이 고질병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참 고치기 힘들어져요. 여러분, 이걸 그럼 뭐라 하냐면 영혼문의 부정적 상호작용 메커니즘이라고 해요. 영혼 몸이 긍정적 메커니즘도 있고 부정적 메커니즘이 있는데, 솔직하게 여러분들 어느 것이 있었어요? 후자가 많았죠. 그러니까 예를 들게요. 수술 이후에 마음과 몸이 힘들어도 어떻게 해요? 억지로 밥 먹고 억지로 운동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몸이 미세하게나마 서서히 건강이 회복되면서 서서히 식사량이 늘어나고 운동량도 늘어납니다. 그러면 몸이 좋아집니다. 몸이 좋아지면 어떻게 되느냐? 또 이제 운동량이 더 늘어나고 식사량도 더 늘어납니다. 그러면 몸도 더 좋아집니다. 그만큼 몸이 그만큼 더 건강해지는 선순환이 일어납니다. 허나 여러분, 힘들다고 몸이 최소한의 운동 없이 마냥 쉬고 식욕 없다고 마냥 안 먹으면 더더욱 몸은 처지고 식욕은 더더욱 없어지며 몸은 더 깔아지고, 몸이 더 깔아지니까 더 먹기 싫고 더 안 움직입니다. 악순환입니다. 선순환이냐 악순환이냐, 이 분기점은 내 혼이 이 메커니즘을 알고 어느 쪽으로 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냥 장기적으로 쉰다고 그게 쉬는 게 안 돼요. 그건 진통제에 불과해요. 똑같은 일이 또 벌어져요. 몇 달 지나서. 여러분, 이 주일 예배를 통해 내 영을 강건케 하는 일에 집중하셔야 돼요. 그리고 주일 예배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충전된 자신의 영을 어떻게 하느냐? 지금 이제 들었기 때문에 그래 맞아, 집에 가서 이거 해야지, 맞아 아마 조금은 일어났을 거예요. 집에서, 일터에서 하나님의 말씀, 찬양, 기도 앞에 계속 반복적으로 자주 여러분의 혼을 세우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혼이 서서히 조금 원기 회복되어져요. 그러면서 영의 말씀과 찬양과 기도에 조금 더 쉽게, 조금 더 길게 들어갈 수 있게 되어져요. 그러면 더더욱 혼이 회복되어져요. 그러면 조금 더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조금 더 쉬워져요. 선순환이 일어나잖아요. 예전에는 지겹던 찬양이에요. 힘이 없어서 부르지도 못하고 입도 안 열렸던 찬양이에요. 기도가요. 1분, 2분, 5분 늘어나게 되고 말씀이 유독 새롭게 다가오기 시작하고 예배가 사모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혼은 내 영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생명을 받음으로 어떻게 돼요? 강건케 되는 거예요. 마음, 마인드, 지성, 감성, 의지, 양심이요. 이를 일컬어 말하느냐? 건강한 영적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비유로 들게요. 무엇과 같으냐 하면요, 여러분 1분 또 이 조깅하기를 힘들어하는 분 계시지요. 1분 또 뛰기 힘드신 분이 걷는 속도로 처음에는 30초 뛰다가 그 다음 날은 1분 뛰다가 그 다음에는 1분 30초 뛰다가 그 다음에는 2분 뛰면은 여러분 한 달이면 10km를 뛴대요. 1분도 못 뛰던 분이 한 달 후면 10km를 뛴대요. 10km 런닝해도 하나도 힘들지 않고요, 도리어 런닝이 주는 그 런닝의 맛, 전문용어로 러너스 하이, 그 런닝의 맛을 알아 추우나 더우나 밖에 나가 더 뛰려고 하는 소위 생활 체육인이 된다고 그래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영의 원리도요. 그러나 기억하실 게 있어요. 우리의 혼은, 저도 마찬가지, 제 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혼은 세상 것 좋아하는 혼이다 보니까 이게 처음에는 힘들다라는 거예요.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해야지, 그래 목사님 말씀대로 해야지 하고 집에 가봐요. 탁 앉으면요, 혼이 지루해하고 하품하고 따분해하고 딴 생각 막 일어날 거예요. 안 오던 전화도 오고요, 또 생각 안 났던 사람에게 전화로 해야 될 것 같고요, 갑자기 해야 할 일이 막막 생각나고요, 그럴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왜? 혼이 평생 이렇게 안 해봤거든요. 혼이 싫은 거예요. 아파 죽겠는데, 쉬고 싶은데, 밥 안 먹고 싶은데 밥 먹어라, 운동해라 이러니 누가 하려고 그래, 몸뚱아리가요. 여러분, 이를 걸어서 영적 싸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귀신과의 싸움만 영적 싸움이 아니고 요거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거 잘하면 귀신도 안 들어와요. 여러분들께서 조금씩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집에서 잘 적응하고 늘려가서 근력이 향상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혼이 여기에 딱 적응이 되고 내 혼이 요 영혼의 맛을, 영의 맛을 딱
맛보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내 영을 강화시키는 말씀, 기도, 찬양이 즐거워집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열심히 운동한 영적 생활 체육인이 된다는 거예요. 생활 체육인이요, 운동 안 하면 찌뿌디하거든요. 말씀, 찬양, 기도 안 하면 찌뿌디한 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 수준까지 안 가서 그래요, 우리가. 만약에 이런 영적 그리스도인이 딱 되면 그 심령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임하는 거예요. 그 지성에, 그 혼에, 그 감성에, 그 의지에, 그 양심에. 그래서 옆에 있는 남편은 안 바뀌었어요. 혼으로 그냥 불화살을 쏴요. 그러나 내가 방어 기제를 잘 치기 때문에 내가 영향을 덜 받는 거예요. 받아도 다시 원활하게 회복시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그러니까 사람이 바뀔 걸 생각지 마시고 자신의 메커니즘을 통해 자신의 영적 생활인을 생활책으로 일으키는 것을 열심히 하시라는 거예요. 끝으로 축복하고 마무리할게요. 오늘 시간 많이 갔네요. 주일 예배 속 말씀, 찬양, 기도에 여러분들의 혼이 쉽게 몰입되므로 여러분들의 영에 하나님의 능력과 생명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흘러 들어오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동시에 그 영에서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지성으로, 여러분의 감정으로, 여러분의 의지로, 양심으로 다시 흘러 들어가서요, 여러분의 혼이 치유되기를. 혼이 치유되면 얼굴이 해같이 바뀌어요. 혀가 바뀌어요. 감정 처사가 바뀌어요.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범사가 돈 버는 일까지 범사가 형통케 되기를. 우리 교우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마음을 실어서 찬양해 볼래요? 오늘 부르는 찬양은 처음 부르는 찬양이에요. 금요 기도회 때 일단 먼저 한번 불렀고 처음 부르는 찬양인데 오직 예수님만 높이는 찬양이거든요. 마음을 한번 실어 보세요. 감정을 떠나서 혼을, 마음을 탁 실어서 하나님을 한번 높여보고 예수님을 높이는 찬양, 이거 한번 좀 들었으면 좋겠다 싶어요. 모든 영광과 존귀 주께 드리리. 나의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의 이름 찬양해. 모든 영광과 존귀 주께 드리리. 나의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의 이름 찬양해. 모든 영광과 존귀 주께 드리리. 나의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의 이름 다시 한번 처음으로 돌아가서 모든 영광과 존귀 주께 드리리. 나의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의 이름 찬양해. 모든 영광과 존귀 주께 드리리. 나의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의 이름 찬양해. 나의 주는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왕, 아름다우신 주님. 나의 주는 위대하신 하나님, 모든 것 가득해 한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주는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왕, 아름다우신 주님. 나의 주는 위대하신 하나님, 모든 것 가득해 한 전능하신. 우리 처음으로 돌아가서 모든 영광과 존귀 영광과 존귀 주께 드리니. 나의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의 이름 찬양해. 모든 영광과 존귀 주께 드리니. 나의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의 이름 나의 주는 찬양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원래 오늘 설교는 지난주 화요일 날 저녁에 순장 모임 할 때 기도에 대해서 설교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주일 날 에베소서 바울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해서 기도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고 얘기를 드렸는데,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기도를 하려면은 기도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영적 메커니즘을 알려드려야 기도에 대한 동기부여가 될 것 같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쏙 제가 중간에다가 중요한 이 부분을 지금 집어넣은 거예요. 이 내용은 여러분들 충분하게 들어서 이게 피부로, 의식으로, 혼으로 감이 들어오게 잘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에 대한 설교는 돌아오는 주일 금요일 날, 금요 기도도 제가 이제 담당이니까 기도에 대해서 좀 더 영적인 기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얘기를 한번 할게요. 그래서 순장님들 오셔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 돌파가 되어지기를. 기도도 그냥 하면 안 돼요. 말씀에 근거한 기도, 영에 근거한 기도할 때 더 돌파가 쉽게 일어나니까 그거 하러 한번 오시기를 바랄게요. 자, 이제 여러분들에게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오늘 설교 다시 한번 재차 정리할게요. 첫 번째입니다. 영, 혼, 몸의 흐름을 기억하세요. 예수 믿는 자는 안 믿는 자는 이 원리를 모르다 보니까 몸에 너무 신경 써요. 그 다음 혼에 신경 써요. 영을 신경 안 써요. 근데 여러분과 저는요, 영을 신경 써야 됩니다. 그래서 영을 강화시키는 작업에 아주 열심히 다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저도 운동을 하루에 1시간씩 하려고 하고요, 클래식 음악 듣고요, 책 보고요, 이렇게 하거든요. 혼 관리, 몸 관리 하지만 영의 관리 안 하면 다 말짱도루묵이고 진통제에 불과한 거예요. 영을 관리하시면 혼과 몸이 삽니다. 그렇다고 뭐 근육이 생기고 그러진 않아요. 간 건 건강해진다라는 거지요. 자, 그러면 영을 강화시키는 세 가지 도구가 뭡니까? 툴이 뭡니까? 세 가지밖에 없어요. 말씀, 찬양, 기도밖에 더 이상 없어요. 다른 거 없어요. 딱 세 가지예요. 딱 세 가지. 그것도 말씀에 근거한 찬양, 말씀에 근거한 기도. 영의 찬양, 영의 기도. 여러분 육신적 찬양, 육신적 기도 안 먹혀요. 안 먹혀요. 말씀, 영에 근거한 찬양과 기도만이 먹혀요.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네 번째, 혼을 실으세요. 지성, 감성, 의지, 양심을 실으세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고 크게 되는 계명이다. 기억나시죠? 마음과 뜻과 힘이 여기 뭔지 아세요? 혼이에요. 혼. 네 혼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소리 하신 건데 우리는 혼 다 안 해요. 내 힘들다고, 내 혼 상처받았다고, 내 혼 토라졌다고, 혼대로 그냥 막 살아요. 막 말하고 막 행동하고. 그렇게 해봐야, 예배 들어봐야 예배 안 통해요. 혼적 예배 안 통해요. 하나님의 영이 싹 흘러 들어오는 요 영적인 예배를 드릴 때 살아요. 그런 공동체적 예배를 우리가 만들겠지만 개인적으로도 중요하다. 자가적으로 또 중요한 게 하나 또 말씀을 드릴게요. 혼이 이걸 되게 힘들어해요. 싫어해요. 여러분들 혼자 앉아가지고 골방에서 해보려고 해봐요. 안 된다니까요. 유튜브 볼 때는 30분 훅 가요. 영화 볼 때는 훅 가요. 8시간, 9시간, 10시간에 게임하는 애들 밤새도록 해. 근데 이거 하라고? 힘들어요. 5분, 10분 떼기 힘들어요. 왠지 아세요? 몸뚱아리가 혼이 적응이 안 돼 있었어요. 안 돼 있어요. 1분 뛰면 죽을 것 같아 이러고 있다니까요. 근데 이 사람들이 힘들어도 알배겨도 운동하면 한 달이면 10km 뛴다니까요. 그거 하셔야 돼요. 그래야 산다니까요. 경험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목사가 오늘 공예배 통해서 제가 살 것 같죠? 천만에요. 저는 이걸로 못 살아요. 저는 제 혼자만의 골방기도 우리 와이프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어떻게 용을 쓰는지. 제가 운동 열심히 해, 책 열심히 읽어. 그것뿐만 아니에요. 영을 더 신경 쓴단 말이에요. 제 영. 왜냐? 제 영이 힘이 없으면 제 혼으로 연결되어져요. 혼이 연결되면 요 강대상 있죠? 여기에서 뾰루지가 박박박 나가버려요. 박박박 나가버려요. 제가 여러 번 실수했단 말이에요. 영으로 충만하게 안 받고 혼으로 안 들어가면은 여기서 저도 일주일 동안 저의 그 감정이 많이 다쳤단 말이에요. 스크래치를 많이 당했단 말이에요. 그거 어떻게 제가 해결하겠어요? 말씀으로, 찬양으로, 내 혼자만의 골방 기도로 충분히 해결하냐 여러분들에게 귀한 영생 예수만 전달한단 말이에요. 이래 되셔야 돼요. 여러분 관계, 부부 관계, 교우들 관계, 자녀 관계, 봉사부서 관계, 혼적 반응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지극히 자연스러운 거는 다른 말로 할게요. 주님스럽지 않은 거예요. 지극히 당신답다? 그건 지극히 주님답지 않다는 소리예요. 주님다우셔야 돼요. 주님다우셔야 돼요. 그러려면 저 원리를 따라 영을 강화시키는 작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 도구를 주는 거고요. 화요일날 순장님들 오시면 또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다.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좀 길었죠. 정리한다고 한 거고요. 기도 한번 해요. 하나님, 제가 영적으로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영의 열매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온유인데 절제인데 이 영의 열매가 내 혼에 지성, 감성, 의지, 양심에 하나 탁 붙어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령한 그리스도인으로 저를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달라고 자신을 위해 하나님께 아버지께 마음을 실어서 1분이라도 한번 기도 올려드려 볼게요.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여기 계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왕, 아름다우신 주님, 나의 주는 위대하신 하나님, 모든 것 가능케 한 하나님, 혼자 겟세마네 동산 혼자 골방에서 눈물 흘리면서 찬양할 때 힘을 불어 주옵소서. 혼을 실어 기도할 때, 말씀을 읽을 때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그 경험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연고로 덮으면 순식간에 간지럼이 사라지듯이 그 경험을 맛보고 혼이 맛보고 그 맛을 알고 혼이 영이 좋아하는 찬양 말씀 기도로 친숙한 자들 하나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라마는 밤새도록 보는데 찬양은 그 10분도 못하니 우리의 혼이 얼마나 약한지요. 오 하나님, 영이 더 건강해지고 그 영이 혼으로 흘러들어오고 몸으로 와서 혼적인 목사, 장로, 집사, 권사가 아니라 영적인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되도록 거듭나게 성령님이여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시겠어요? 봉헌기도 하나님께 드릴까요?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따라 11조 헌금, 감사 헌금, 목적 연보 헌금, 주정 헌금 다 기쁨으로 자원하여 하나님 올려드립니다. 물질과 물질 속에 담겨있는 마음을 헤아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큰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내 영이 건강하게 말씀, 찬양, 기도라는 세 가지 툴을 가지고 나의 골방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겠습니다. 혼의 근력이 약해서 1분밖에 못하지만 1분, 2분, 3분, 1시간까지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열심히 런닝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며 나아가는 성도님들의 인생 위에 항상 함께하여 주옵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